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두 번째 시간 1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오라 귀신이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고 그 여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습니다. 그 여종이 점을 쳐주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점을 쳐주고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벌이를 해주던 여인이었는데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까? 이익에 있습니까?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괴롭힘을 받는 그 여종이 구원받는 거, 고쳐진 거,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 돈벌이 안 된다. 저 바울과 실라 저것들이 와서 귀신 들려서 점 잘 치는 내 여종을 고쳐줘서 돈벌이 안 된다. 수익이 끊어졌다.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소할 일입니까? 자,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소란죄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여종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쏙 빼버려요. 쏙 빼버리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 빌립보 성을 소란하게 했다.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반역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로마 사람은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났다 이 말입니다. 손해났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막 선동하니까 같이 또 고발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렇게 선동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가 하고 또 그대로 거기에 동요가 일어나고 같이 동조합니다. 그러자 이 상관들이 한번 바울과 신라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게 사실인가 한번 물어보기나 하지. 변호할 시간이라도 줬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 사람들 말만 듣고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는 여종의 주인과 이 관리들이 결탁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벌써 다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바울과 실라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니 그냥 옷을 벗기고 내려쳐라 라고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냥 많이 아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온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까? 성령님. 바울은 여기 오려고 안 했습니다. 소아시아 그쪽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환상 가운데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바다 건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전도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순종했더니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순종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비참하게 피 흘려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신세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면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반드시 오는 게 핍박이다. 대적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이 또 일어나서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었답니다. 아이 큰 죄인도 아닌데 복음 전했다고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다 든든히 채우고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감옥 아니라고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뭐 아무리 나를 때리고 가둔다고 할지라도 기도 못합니까? 찬송 못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편은 두들겨 맞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절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거 또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길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방해와 시험,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런 고난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묶인 자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 안에 갇힌 자들이 다 벗어지고 옥문들이 다 열리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는 그 책임을 다 못하고 제수들이 도망가면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다가 안 되고 무너지고 다 그냥 도저히 힘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죽게 돼 있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살하려고 하니까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다 있다. 그대로 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전세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간수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느냐? 누가 진정한 자유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이 진정한 자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강한 자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강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 있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번다고 이 인간의 근심, 염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유명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됩니까? 이것은 돈이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해결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이 이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마귀에게서 포로된 그
불쌍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돈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세상 권세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힘입니다. 예수가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가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더라. 이것이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누디아 가족과 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간수 가족이,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버렸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 충실한 그런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디아도 자기 집을 그냥 내어주고 막 정성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주의 종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화돼 버립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던 사람이 이게 변화되어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35절에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하룻밤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다 놨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하고 풀어놔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얼마나 당당합니까? 풀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내가 로마 시민인데 정상적으로 그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살며시 풀어놓으려고 하느냐? 당시 로마 시민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또다시 기독교인들이 또 이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그냥 이 못을 받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세상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 세상 것.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복음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을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간수나 누디아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발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복음 필요 없어요. 나가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끝나는 그 육신 생명 끝난 후에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을,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자기들이 받아서 영원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참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돈이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며 주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